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기도와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살펴봤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첫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르셨다라고 말씀했죠. 이것은 곧 뭘 말씀하는 거냐? 결국 예수님께서는 습관에 따라 규칙대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는 기도의 모습이었다라는 말씀이었죠. 이처럼 예수님과 같이 습관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습, 이 기도의 신앙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규칙적으로 습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어쨌든 간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순간순간마다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는 그런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습관에 따라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했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사람을 예를 들었죠. 대표적으로 바로 다니엘과 다윗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다니엘은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습관에 따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고, 또 이들은 또 그 상황 속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겨나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예수님처럼 습관에 따라 규칙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둘째입니다. 두 번째로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 과연 어떤 기도며 어떤 기도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가셨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죠. 두 번째,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는 어떤 기도의 모습이었냐? 기도할 동안에 여기 앉아 있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할 동안에 여기 앉아 있으라. 자, 우리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봤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으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기도할 동안에 너희가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신 이 말씀, 이건 곧 어떤 기도를 하셨다라는 말씀입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기도의 모습이에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음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려고 하셨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뜻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본문에서 계속 살피다시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금 겟세마네, 즉 감난산이라는 곳인데 이곳에 지금 올라가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신 이유가 뭘까요? 솔직히 예수님께서는 지금 감난산에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의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를 준비하시는 건데, 굳이 혼자 올라가셔도 되는데 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연약해서요? 예수님이 연약하니까 제자들이 좀 도움을 받아 좀 올라가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그거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신 이유는, 감난산에 겟세마네에 올라가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기도 훈련을 시키시기 위한 목적으로 데리고 올라가신 겁니다. 그럼 왜 기도 훈련을 시키실까요? 그동안에는 기도 훈련을 안 시켰던 걸까요? 아니죠. 특별히 이때, 이 시기에 기도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면 제자들만 홀로 남게 되잖아요. 그럼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흔들리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지금 겟세마네에 올라가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누가복음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0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0절의 말씀 함께 봤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유혹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들의 마음속에 갖게 되는 그 시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는 시험이에요. 그 믿음의 시험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46절에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46절 함께 봤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시험이 흔들리지 않도록, 시험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는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뭘 말하는 거냐?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리한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기도하러 올라왔는데 지금 주님 앞에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 사명 앞에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니네가 직접 봐라라는 거예요. 보고 배우고 너희들이 있어서 시험이 들 때, 믿음이 흔들릴 때 나처럼 기도하되 어떻게 해요? 너희는 서로 합심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게. 참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서 홀로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홀로 나와서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편으로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큰 시험과 큰 환난과 큰 문제가 닥칠 때는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홀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합심해서 이것을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그 큰 환난과 시험 앞에서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장작불도 있지 않습니까? 장작이 혼자 떨어져서 타면 타긴 하지만 오래 못 가잖아요. 그 화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장작 더미가 모여서 불을 활활 태워오르면 그 화력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위력적이죠. 그리고 아주 오래 탑니다. 지속적으로 탄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요, 함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따갑게 집중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혼자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시험 들거나 또 힘든 상황이면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특별히 큰 환난 때, 큰 문제가 생길 때 합심해서 기도할 때 능히 우리가 함께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참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강림하셨던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함께 봤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사실 여기 앞부분을 보면 이제 제자들도 함께 지금 동참하여 기도에 오로지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무리들이 지금 홀로 남겨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환난을 겪고 있고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들은 어디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뜨겁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약속의 역사가 이들에게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0장 36절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봤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른 새로운 곳으로 지금 떠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를 했어요.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새로운 곳으로 떠난다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겠죠. 두려운 일도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게 어쩌면 큰 시험거리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바울은 홀로 기도하면서 이 에베소를 떠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랑 같이?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지금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함께 기도를 하면서 지금 새로운 사역지를 떠납니다. 그리고 결국 뭐예요, 이건? 결국 자신의 앞으로 일어날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역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것,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어렵고 힘든 큰 시험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문제 앞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성도들과 기도하는 것,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실제 경험했던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요, 일산 중상동에서 교육전도사로 중고등부와 유초등부를 맡아서 사역했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교회에서 한 1년쯤 사역을 했나요? 한 1년쯤 사역할 때쯤 교회가 굉장히 이게 참 밝고 이렇게 막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자, 근데 이상하게 교회를 왔더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무겁고 침체돼 있고 이게 왜 그런가 해서 우리 여자 전사님한테 여쭤봤더니 글쎄 여기 그때 이제 당시 담임 목사님이죠. 담임 목사님께서 병원에 다녀오셨는데 간암 진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에 암이 12cm가 발견됐다는 거죠. 정밀 검사를 했는데 12cm가 암 몇 기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3기인지 말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암덩어리가 12cm 정도가 퍼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난리 난 거죠, 교회에서는. 그래, 어쨌든 그 밝던 성도들이 얼굴이 점점 무겁고 어두운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그래서 결국 이 담임 목사님은 수술 날짜를 잡고 이제 입원을 하셨죠. 세브란스 병원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어쨌든 암 선고를 받고 나서 이 교인들이 뜨겁게 그때부터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뭐 밤낮 가리지 않고 릴레이로 막 금식기도 하면서 막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합심해서. 자,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결과가 났을까요? 치료가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겠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진짜요. 그건 제가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수술 날짜를 받고 입원을 해서 이제 수술 당일날이 됐는데, 이제 그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 간 진단을 하면서 이제 차트 보면서 확인을 했는데, 글쎄 그 12cm 있었던 암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안 보이는 겁니다. 의사도 깜짝 놀란 거죠. 본인이 암 전문이에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암 전문. 보니까 암 병동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는 전문적으로 암 진단하는 곳인데 본인이 확인하고 또 확인했는데 암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오진도 아니고 본인이 확실하게 그것을 봤기 때문에 오진도 아닌데 이게 암 덩어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의사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저도 이런 기적은 처음 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퇴원 조치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이 말씀드리면서 이 소름이 끼쳐요, 솔직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벌이실까?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큰 위기를 만날 때, 큰 시험 앞에서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심으로 뜻을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를 믿으시고요. 어떤 큰 시험과 문제가 닥칠 때 홀로 고민하며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진정 기도하는 이 기도의 동역자들, 기도하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